소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 13장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기 전에 미리 편지를 보낸 내용이지요. 1절, 2절 보니까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바울이 조금 이제 단호하게 얘기하죠. 이번 방문이 너희에게 마지막 방문이다. 그러면서 나도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간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좀 이렇게 격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는데 떠나지 않고 아직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서 내가 너희를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너희들 용서 안 할 거야 그게 아니고 조금 이제 내가 결심했어. 조금 마지막이라고 여기고 마음 먹고 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뭐가 그렇게 문제였고 무슨 문제가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가?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크게 교회의 분열, 다툼, 패거리 짓는 것, 거기에다가 율법적 신앙 이런 것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예요. 또 도덕적 타락. 여러분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니까는요, 교회 안에 도덕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시비를 계속 거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시비를요. 그러니까 교회의 분열과 도덕적 타락 이런 부분들은 이미 바울이 1차, 2차 방문하면서 답도 줬고 이렇게 방향 제시도 해줬고 권면도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직에 관한 그 시비에 대한 거지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부인 혹은 부정하는 분위기를 계속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여기서 놓치면은 절대 안 되는 사단의 괴락이 있어요. 자, 여러분. 바울의 사도권을 자꾸 부인하고 부정하는 목적이 뭐겠죠? 그게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겠다는 거죠. 바울의 사도직이 부정하거나 부인하게 되면은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아무래도 그 바울 전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단이 교회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교회 지도자들의 약점을 공격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 하나를 무너뜨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실추시켜야 되잖아요. 그 목회자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야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게 되잖아요. 그게 사단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절에서 10절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시비거리를 놓고 바울은 우격다툼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어떻게 해결하느냐면은, 자, 바울 자신의 권위, 자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그 사도직에 대해서 막 부정하고 부인하는 무리들이 있으니까는요, 우격다툼으로 아니다. 내가 사도 중에 사도다.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13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에게 과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냐?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네가 한 말이냐? 그걸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5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나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아닌지 그걸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그것부터 시험해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면은 내 사도직이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내 사도직이 무슨 상관이 있냐. 나의 오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된다 바울은. 내 오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너희가 말씀에 옳게 살면 될 거 아니냐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새가족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자매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절간에 가서 자도 평안하게 잠잘 수 있다. 나는 무속인 집에 가서 낮잠도 잘 수 있다. 그런데 무속인은 여기 와서 예배를 못 드린다. 그렇죠.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꾸 고린도 교회가 네가 진짜 사도가 아니지 않냐? 너는 12사도석에 끼지도 않았고 예수님 공생에 같이 동행도 안 했고 예수님 부활도 보지 못했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사도가 아니야. 막 이러니까는 바울이 나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났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는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건 알 바 아니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을 시험해봐. 내 오름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네가 옳게 살면 되는 거야 그 말이잖아요. 네가 바르게 살면 돼.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있든 없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이번에 부산에서 누가 좀 불러가지고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부산 갔더니 숙소를 저 해운대 길이 마지막 끝나는 길이 있어요. 그 미포라고. 거기 숙소를 잡아놨어요. 얼마나 좋은지. 아까 내가 8시 예배에도 내가 좀 이렇게 설명을 잘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거기 갈 겁니다. 내 설명을 잘하면은요. 근데 그런 표현력이 좀 없어, 내가. 얼마나 좋은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춥긴 한데 너무 이게 막 공기가 춥다기보다는 막 시원하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래 바다로 이제 조금 걸어가는데요. 물놀이 한 마리가 막 물질을 하는 거예요. 물놀이 한 마리가.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안 추울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안 추울까? 근데 그 물놀이가요, 죽은 오리면은 그 추운데 냉동돼 버려요. 얼어버려요. 근데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차가운 물인데 거기서 즐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오리에게 생명이 끊어졌으면 얼어버려 버려.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시험 들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남의 일 때문에 막 갈등하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있겠지요. 그건 놓쳐서 그렇겠지.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한테 바울이 막 우격다툼으로 맞아, 내가 사도 중에 사도야.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빛으로 만나고 그때 내 눈이 안 좋아져. 지금 눈이 안 좋은 거야. 막 이런 게 아닙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되잖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오르면 돼. 그러면서 1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이해할 뿐이니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해야 할 것은 나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진리를 이해할 뿐이다. 진리를 거슬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평상시 누구와 무엇으로 소통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미국에서는 매년 한 4만 명 정도가 총기 사건으로 4만 명이 사망을 당한다더라고요. 요번에 여러분 그 뉴스 안 봤습니까? 타이페이, 대만에서 멀쩡한 사람이 막 지하철에 연막탄 던져서 연막탄 터뜨리고 길거리에서 연막탄 터뜨리고 막 무작비로 막 사람을 폭력을 행해가지고 4명이 죽고 11명이 다치고 자기는 이제 경찰에 쫓기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이제 높은 건물에 떨어져서 자기도 이제 죽었지요.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정신 문제, 영적인 상태인데 평상시 이 사람들은 무엇과 소통하고 있었을까요? 무엇과 소통하고 있었을까? 무엇과 소통이 있겠지요? 거의 상처로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상처. 아니면 피해의식, 그걸로 소통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 반대로 가해의식. 계속 남을 가해한 그것 때문에 막 자기가 눌려 있고요. 막 어쩌면 막 고집, 이걸로 소통하는 겁니다. 그게 결과는 중독 상태로, 폭력 상태로, 무기력 상태로 특별한 사고와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결국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하고 소통을 계속 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하고 소통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하고 소통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막 시험 든다 하잖아요. 그때 시험 든 게 아니에요. 소통이 시험 들 수 있는 것과 평상시 소통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총기 사건을 그냥 감정적으로 한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폭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으로 평상시 소통이 계속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납니다. 나하고 계속 소통하는 겁니다. 나 중심, 내 것, 내 수준, 이렇게 계속 소통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단의 12가지 전략으로 운명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에 빠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걸로 소통해야 돼요.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이걸로 소통해야 돼요.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감람산으로 부르셔가지고 새로운 미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 이걸로 소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와 그 12사도들은 전부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 유대인이니까 자기 나라의 일로 소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때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될 때입니까? 그게 뭐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6개월 따라다니면서도 계속 주님의 가르침으로 소통이 된 것이 아니고 자기 나라의 일로 계속 소통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저는 이제 주로 저는 목사님들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하고 만나다 보면은요, 꼭 그 만남에서 꼭 정치적인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어느 쪽으로 좌든 우든 막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그 이재명이 할 일도 없는데 그 비행기 좀 빌려달라고 해서 비행기 좀 타고 다니고 이러면서 저 양반이 뭐 때문에 저런 말을 할까? 내가 볼 때는 바쁘게 돌아다니던데. 근데 할 일도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평상시 뭐하고 소통을 할까요? 138로 소통하고 777로 소통한 게 아니에요? 늘 그런 쪽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만 모이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으로 소통이 날마다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당연 필요한 절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재창조의 축복으로 소통이 되잖아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야. 이걸로 소통이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런 걸로 계속 소통이 돼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음이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으로 매일 매시 매사에 소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13장 13절 이거는 우리 축도 내용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뭐와 소통하면 되겠습니까? 그 첫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소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소통해야 돼요. 무조건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조건이 있어야 돼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싹 팔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도 그걸로 구원 못 받아요.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만. 이걸로 소통하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 축도할 때마다 한 거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배 마칠 때 하는 그 축도가 아닙니다. 이걸로 소통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3장 24절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막 우겼다더면 내가 사도 중에 사도야. 너가 몰라서 그래. 그렇게 우기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한테 진짜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맞냐? 이러니까 바울이 맞다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확인해봐.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것부터 시험해봐. 그럼 된 거야. 그게. 여러분 세상이 다 변하고요. 세상이 다 변하고 막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소통해 보세요.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그 상황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소통하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뭐 이제 그런 표현이 틀렸단 말은 아니지만은 막 이러지 않습니까?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천국 가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전에 저하고 같이 교회 개척했던 권사님 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같은 년이 이렇게 이제 그건 대표 기도잖아요. 대표 기도인데 자기 개인 기도를 하면 안 돼. 대중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중을 대표해서 하기 때문에 나 같은 년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여기 있는 여자가 다 그런 표현을 쓴 게 대표기 되기 때문에 막 나 같은 인간을, 쓰레기 같은 인간을 하나님 구원하시고, 그 경상도 표현으로 어떻게 살다 보니 얻어 걸려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쓰레기 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면은 삼천교육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개조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가둬놓고 억압하고 막 패고 굶기고 그러면 인간 개조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니까요. 개조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귀신 섬기고, 그렇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 몰라요. 이제 이미 진노가 임해 있는데 그 진노가 임함이 드러날지 모른다면 언제 드러날지 모르는 인간이에요. 그게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걸로 계속 소통해라.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얻어 걸려서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다 가다 걸린 게 아니라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선택했어요. 택정했다니까요. 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리고 소명 불렀어요. 그리고 중생, 영생, 의롭다 거듭나게 하셨어. 그리고 우리를 양자, 하나님 자녀. 우리는 예수님은 Son of God, 하나님의 그 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children입니다. children, 하나님 자녀. 그래서 양자의 양자.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 왜 하나님 자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라고 시비를 건 거예요. Son of God,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양자 영을 주셨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잖아요. 자녀 삼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견인, 어떻게 견인하죠? with.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걸로 소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소통합니까? 기도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부터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도행전 3장 6절 보세요. 베드로가요. 남에서 안진병된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보세요. 바울이 베드로가 평상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통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소통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 3장 21절, 에베소 1장 22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는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소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겠죠?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무엇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통해야 돼요. 소통. 뭐 어느 분이 어려움을 당하니까는 아니 내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자기 수준에서 했겠죠. 이제 나도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는데 내게 왜 이 어려움이 오느냐. 그분이 뭐하고 소통했단 말이죠? 뭔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목표와 소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통이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사랑으로 소통이 됐다면은 지금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 상황 앞에서 중요한 응답을 찾아내겠죠.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냐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 하나님이 왜 날 여기로 인도했지? 뭐가 나에게 더 필요한 걸 주시려고, 나에게 더 소중한 걸 주시려고,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통이 됐다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아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서 왜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는요. 그래서 여러분, 답 나고 결론 나고, 오직 예수 해도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면 괜찮은데 어른인데 어린아이 신앙이 있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단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소통이 안 돼서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이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만 생각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지금 나를 이런 상황에 몰고 가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해서겠습니까? 이 사랑으로 소통되었다면 더 큰 응답이 있음을 확신하겠죠.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이 복음으로 영세전에 감췄다가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 복음 하나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과 늘 소통하고 있었다면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어떤 사건도 어떤 문제도 나에게서 그 답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 복음 하나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 분이 나에게 뭘 더 바랄 게 있어요. 복음 하나로 우리를 끝내버렸는데 나에게 뭐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의 뭐를 끌어내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 하나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은 나의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이 큰 사랑으로 소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에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세 번째,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성령의 교통,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드러내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를 인도하시겠죠. 그렇죠? 인도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앞뒤를 분별 못하는 자녀 손을 잡고 가다가 그 앞뒤를 분별 못하는 자녀가 틀린 길로 가면 여러분이 간섭 안 하겠어요? 간섭하겠죠. 성삼위 하나님이 분명히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 인도하시겠죠.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의 교통하십니다. 우리가 인도받는 것도 여러 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웃자고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디 식당 들어갔다가 좀 이제 아는 친구를 만났을 때, 야, 내가 인도 잘 받았네. 이렇게 이제, 왜? 밥값 내주니까. 이게 웃자고 하는 말이죠, 이제 웃자고. 근데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라고 할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 이거 세 가지를 기준해서 성령의 인도라는 것에 대한 답을 얻어야 돼.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지금도 구원 역사 일어나고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럼 성령의 내가 인도를 받는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뭐죠? 그게 치유입니다.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영이 치유돼요.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 맞다면 삶도 치유되고 육신도 치유돼요. 내 피림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내가 정확하게 받고 있다는 그게 표징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지요? 성령의 열매. 반드시 제자 나오겠죠. 평상시에 내가 무엇과 소통하느냐, 그게 결과로 와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로 소통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통해.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통하라 오니까 나는 사랑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랑 안 받는 환경이 와버려. 사랑 안 받는 같은 환경이 와버리면 또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로 소통하라니까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상황으로 왜 몰고 오셨을까? 사랑 안 해서가 아니잖아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역사, 기도 응답, 말씀 성취를 얻고 성령과 소통하는 이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복음 주셨지.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있죠, 이제 우리가. 기도도 받지. 하나님의 나라. 그걸 봤어요,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표에 대해서 들었어요. 세계복음화. 뭐가 문제냐? 문제가 뭐냐 말이에요. 복음 가지고 있지. 기도의 비밀도 알지. 거기다가 또 이제 이 천지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도 알고 있지. 뭐가 문제겠지요? 문제 없어요. 문제라면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놓쳐. 내가 누구인가를 자꾸 놓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그걸 놓쳐서 그래요. 나는 하나님 자녀. 내가 누구냐? 나는 렘넌트,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큰 대로를 수축하고 깃발을 들고 있는 자. 나는 누구냐? 나는 전도자.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가졌지. 내가 뭐 일해서 얻었습니까? 하나님 주셨잖아요, 복음. 거기다가 이제 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도 가지고 있지. 거기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알고 있지, 세계복음화. 근데 뭐가 문제냐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정체성을 놓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자,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렘넌트 남은 자다. 나는 전도자다. 또 놓쳐, 이제.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느 나이 많은 전도자가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은 조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재앙지대,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이제 전도하는 겁니다. 왜 안 그렇습니까? 이제 나는 무속인만 전도할 거야. 뭐 나는 청소년만 전도할 거야. 나는 저 홍등가를 전도할 거야.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제. 그 노 전도자도 이제 이런 재앙지대만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요게 이제 그 전도 미니 그 뭐랍니까? 그 독립 영화라고 그런가? 이게 짧게 만드는 이렇게 이제 그 영화로 만든 거예요. 전도용 그 이제 홍보용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늙은 전도자가 이제 그런 홍등가에 전도하러 간 거예요. 왜 사람이 이제
그런 심리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안 간데 내 이제 간다는 그런, 이제 거기 갔어요. 거기 가니까 이제 이제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일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일하신 분들이 이제, 아이고, 뭐 아저씨, 이제 나랑 좀 즐기고 가세요. 나랑 좀 이렇게 놀다 가세요. 막 이래. 그러니까 그 이제 로 전도자가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Who are you? 그러니까, 나는 이제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다. 그 전도자가, No, you are lady. 당신은 숙녀야. 아니라고, 나는 창녀라면서. 아니야, 당신은 숙녀야. 둘이 싸우는 거지. 나는 창녀라고, 나는 숙녀라고, 막 이렇게. 그러나 말하자면 이제 그 아가씨가 도망가 버린 거야, 이제. 하도 막 이렇게, 당신은 아니야. 숙녀야, 숙녀. 막 이러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요. 그 얘기가 계속 자기 귓자리에 맴도는 거예요. 당신은 숙녀다. 막 이렇게. 아니, 나 아니야. 숙녀 아니야. 막 이러고. 그때부터서 이게 그 전도자의 말이 귀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숙녀는 무슨 옷을 입는가? 그 이제 책을 사서 숙녀가 입는 옷. 숙녀는 주로 말을 어떻게 하는가? 숙녀는 무슨 음식을 먹는가? 이제 숙녀되는 이제 책을 통해서 숙녀가 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가 표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감동적으로 얘기를 못하니까 이해를 하세요, 이제. 이제 그 영화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에 그 노인 전도자가 이제 병원 그 침대에 누워 있어요,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제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그때에 그 병실 문을 누가 노크를 한 겁니다. 똑똑똑. 그러니까 이제 그 노인 전도자가 노크를 하니까 Who are you? 그래요. 그러니까 문을 쫙 열고 들어오면서 뭐라 했겠죠? I am lady. 그러고 영화가 끝납니다. Who are you? I am lady라고? Who are you? I am an woman?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전도자입니다. I am ministry.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정체성을 놓쳐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복음 가졌지. 그죠? 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가지고 있지. 그죠? 거기다가 또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알아. 시간표를 마치든 못 마치든 시간표를 알고 있다니까. 그죠? 7시 자 시간 놓치면 8시 또 와요. 이렇게 시간표만 알고 있으면 돼. 시간표 알고 있지.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자꾸 내 정체성을 놓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은 여러분은 누구냐? 여러분은 전도자. 그래서 2026년 교회표, 우리 원단 메시지 듣고 확정하겠습니다만 현재 표가 뭐냐? 2026년 우리 원내수교회 표 컨셉이 뭐냐 말이에요. 그게 교회를 현장화시켜라. 근데 우린 교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누구를 막느라고 교회예요, 교회. 이제 이 교회가 현장 가야 돼요. 교회를 현장화시켜라. 그래서 제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현장을 싹 교회화 시켜버렸어. 현장을 30년 동안 교회화 시켜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부흥이 안 돼. 현장이 교회화 있으니까. 이제 교회가 현장화 시켜라. 교회가 현장화 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지. 그러니까 지금 자랑거리도 아닙니다만은 20년 전의 모습하고 지금 모습이 똑같다니까요. 자랑거리는 아닌데, 근데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말씀 성취요. 왜 말씀 성취죠? 현장을 교회화 시켰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졌습니까? 우리 랩런트가 얼마나 많이 세워졌어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하게 모래에 지은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석에 딱 집 지어놨잖아요. 그렇죠? 이런 한란 박해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딱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년 동안 교회화시켜서 이제 2026년에는 이제는 현장화시켜라. 아시겠죠? 1천망대에 세워지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2026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